오늘 시간에는 마태복음 1장 23절을 말씀해가지고 곧 오소서 임마누엘, 곧 오소서 임마누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다리는 절기인 대림절이 시작되는 대림절 첫째 주일입니다. 지금까지 감리교에서는 대림절을 강림절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올해부터는 교회 용어를 통일하기 위해서 처음으로 감리교에서도 가장 기독교 내에서 많이 사용되어지는 용어죠. 대림절로 통일하기로 결의를 했어요. 그래서 올해부터 우리 교회도 강림절이 아니라 대림절로 부르기로 했습니다. 강림절이든 대림절이든 사실은 번역어예요. 영어 어드벤트에서 번역한 표현이 대림절, 강림절입니다. 어드벤트는 도래, 출현이라는 의미를 가진 명사인데요. 뭐뭐를 향하여 접근하다라는 의미를 담은 라틴어 어드벤투스에서 유래한 말입니다. 그래서 전통적으로 기독교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그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기 위하여 접근하신, 달리 표현해서 찾아오신 대림절기를 어드벤트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이런 어드벤트를 우리나라에선 대림절 혹은 대강절, 강림절로 번역해서 불렀습니다. 그래서 번역은 각기 다르지만 같은 의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절기, 그 임을 기다리는, 우리 가운데 접근하시는,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기다리는 절기, 그 절기가 바로 어드벤트 대림절입니다. 여하튼 지금까지 감리교에서는 과거부터 전통적으로 강림절이라고 불렀는데 올해부터는 타 교단의 용어와 일치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강림절을 대림절로 호칭하기로 했습니다. 소망하기는 우리 가운데 찾아오실, 또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다리는 이 대림절기를 통해서 다시금 우리 가운데 함께하고 계시는 주님을 주목할 수 있고 소망할 수 있는 그런 대림절기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곰곰이 생각해보면 저는 대림절이 참 좋습니다. 우리 성님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크리스마스를 기다리면서 아름다운 장식도 하고 트리도 세우고 또한 라디오에서는 감미로운 캐롤도 흘러나오면서 왠지 모를 설렘이 느껴집니다. 아무래도 나이가 드니까요, 우리 아이들보다는 좀 설렘이 덜해요. 때가 묻어버린 것이죠. 순수함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캐롤을 들려와도 아무런 감흥이 없을 때도 있고, 사실 어제 밤에 트리를 세우는데 어린 시절에는 너무나 즐거워가지고 세웠을 텐데 조금 덜 하더라고요. 날이 갈수록 좀 덜해요. 그래도 없는 것보다 낫잖아요. 설레는 마음이 생기지 않습니까? 하지만 개인적으로 저는 대림절이 참 감사한 것은 항상 대림절이 1년에 언제 위치해 있죠? 1년 제일 마지막을 장식하는 기독교 절기라서 참 저는 감사합니다. 우리는 지난 주일날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리지 않았습니까? 지난 주일에 나눴던 말씀처럼 지난 1년간 우리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존재만으로도 감사할 수 있었던 추수감사절 예배였지만 사실 지난 1년 동안에 우리의 신앙의 여정을 되돌아보았을 때 저는 항상 주님 앞에 설 때면 면목이 없습니다. 제가 지난 새벽 기도의 시간에 그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감사를 넘어서서 올 한해 우리가 어떠한 영적인 추수를 거두었는지, 영적인 결실에 대한 감사가 있었는지를 제가 물어보지 않았습니까? 제가 한 주 동안 그러면 내가 1년 동안 어떤 영적인 추수를 거두었을까? 하나님 앞에서 떳떳하게 주님 저 잘했죠. 이런 영적인 결실에 맺었어요 라고 하나님 앞에 감사 예물을 드릴 만한 내 삶 속에 영적인 결실이 있었을까를 물어보았을 때 항상 작아집니다. 부끄럽죠. 저는 올해도 그랬어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이런 추수감사절이 끝나면 반드시 이어서 오는 절기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그런 우리들에게 찾아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대림절이 시작된다는 사실이죠.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 앞에 떳떳하게 설 만큼의 결실을 보지 못한 우리이지만 그런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는, 그래서 함께 하시며 다시 오실 그 예수님을 소망하고 기다릴 수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큰 은혜가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난 일주일 동안 대림절을 맞이해서 전할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주신 감동이 이러했던 것이죠. 하나님 앞에 서기에는 참 부끄러운 우리인데 그래서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떳떳하게 하나님 앞에서 저 잘했죠 라고 이야기하면서 내놓을 만한 그럴듯한 영적인 추수를 거두지 못한 우리인데 그런 우리 가운데 변함없이 찾아오시는
그리고 다시금 찾아오실, 그래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소망하고 생각할 수 있다는 것. 이런 대림절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혜가 되는지를 다시 한 번 더 묵상할 수가 있었습니다. 인도에 훌륭했던 선교사였던 레슬리 루비긴이라는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아주 유명한 선교사님이신데 그 선교사님의 일화가 있어요. 어느 날 이 선교사님이 박학다식한 인도의 한 힌두 교인에게 성경책 한 권을 건네주었어요. 그리고 읽어보라고 권유를 했습니다. 그리고 몇 주 동안 성경책을 열심히 읽었던 힌두 교도가 성경을 다시금 레슬리 루비긴 선교사님에게 돌려주면서 이렇게 불평을 했어요. 이건 종교적인 책이 아니지 않소. 평범한 사람들, 아니 나쁜 사람들 이야기만 잔뜩 있는데 이것이 그리스도의 경전이라는 거요. 그러니까 힌두교가 보았을 때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들이 하나같이 흠이 많은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모두 알고 있듯이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들은 하나같이 흠이 많았던 인물들이었습니다. 대표적으로 제가 몇 명만 소개해 볼게요. 믿음의 조상이라고 이야기하는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자신의 아내를 지키기 위해서 바로에게 아내를 누이라 속이고 넘겨버리죠. 야곱은요, 형 에서와 이삭을 속이고선 장자권을 따냈습니다. 그리고 위대한 이스라엘의 지도자였던 모세의 출신이 어떠합니까? 혈기를 이기지 못하고 살인하고 땅에 묻어두었다가 발각돼서 도망쳤던 살인자였습니다. 이뿐입니까?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왕이라는 다윗은 자신의 욕정을 이기지 못하고 가장 우직한 부하였던 우리아를 가장 위험한 전장에 의도적으로 보냅니다. 의도적인 살인을 저지른 것이죠. 그리고 그 아내 바세바를 자신의 아내로 취해버립니다. 그리고 신학시대로 넘어와서 예수님의 가장 첫 번째 수제자로 불렸던 베드로는 끝까지 자신의 예수님을 지키겠다라고 호언장담했지만 가장 결정적인 순간에 3번이나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고 도망쳐버렸던 인물이었어요. 제가 몇 명만 소개해드렸지만 성경에서 가장 위대한 우리가 존경하고 있는 성경의 인물들은 대부분 이러한 흠이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을 제외하더라도 도저히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불릴 만한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 이 성경 안에 수두룩하게 등장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마도 힌두교인은 이러한 평범한 사람들, 아니 나쁜 사람들 이야기만 잔뜩 있는데 이것을 기독교의 견정이라고 믿어야 하느냐면서 반문을 했던 것이죠. 하지만 곰곰이 생각해보면 그래서 은혜이지 않습니까? 도저히 자격이 없는 사람들을 부르셨고 그래서 도저히 자격을 갖추지 못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위해서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자격이 있어서 찾아오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격이 없기 때문에 찾아오신 거예요. 그것도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그리고 가장 비천한 베들레헴의 마일 구유에서 태어났습니다. 곰곰이 생각해보면 놀라운 은혜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독일의 소설가이자 고전 문헌학 교수였던 발터 앤스는 이런 예수님의 생애를 간단히 한 문장으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시작은 구유에서 마침은 사형대에서. 발터 앤스가 마태복음을 번역하면서 붙인 제목이었는데 마일 구유에서 태어나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 마지막 결실을 보았다라고 잘 요약해 놓은 문장이었어요. 잘한 사람에게 상을 주고 못한 사람에게 벌을 주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여기는 세상의 인과응보의 이치에 따른다면 사실 말이 되지 않는 이야기죠. 그것도 가장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가르침이 전해져야 하는 종교에서 그것도 거룩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도저히 자격이 없는 사람들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것도 비천한 구에서 탄생하셨다가 저주받은 십자가에서 처형당하셨다는 사실을 믿는다는 것이 참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저는 그래서 은혜라고 생각해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 불릴 만한 자격이 없는데 그래서 올 한 해에도 하나님 앞에 떳떳이 내놓을 만한 영적인 결실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 예수님, 그 은혜를 되돌아볼 수 있다는 사실이 참 은혜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한 주 동안 대림절을 기다리고 묵상하면서 자격이 없기에 참 은혜가 되는군요, 주님. 그런 저를 또한 변함없이 함께하고 계신다는 그 사실을 이런 장식을 통해서 대림절을 통해서 확인케 하시면 너무나 감사합니다 라고 묵상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감리교회 목회자이자
훌륭한 신학자인 윌리엄 리몬이 자신의 저서에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모든 종교는 유한한 피조물이 무한한 자를 향해 올라가거나 혹은 깊이 파고드는 데 도움을 줍니다. 그러나 오직 그리스도교만 무한자가 이 땅에 내려와 우리의 유한성을 취했다고 주장합니다. 이것이 성육신입니다. 우리는 더는 하나님을 향해 오르려 애쓸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를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려오십니다. 모든 종교는 우리가 노력해야만 하나님께 갈 수 있다라고, 궁극적인 불교를 치면 열반에 이를 수 있다라고 가르칩니다. 이슬람교도 마찬가지예요. 왜 그들이 자살 테러까지 감행합니까? 자신이 그렇게 헌신해야만 알라에게 갈 수 있다라고 가르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종교는 아래에서 위로 올라갑니다. 우리의 노력을 강조하죠. 근데 놀랍게도 기독교는요, 내려왔어요. 비천한 우리에게 내려오셨어요. 가장 낮은 자리로 오셨습니다. 가장 낮은 말구에서 태어나셔서 저주받은 십자가에서 생애를 마무리하셨어요. 그것이 기독교의 사랑입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마리아와 약혼한 요셉이 처녀로 알고 있었던 약혼자 마리아가 임신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의로웠던 요셉이 조용히 파혼하고자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이 요셉이 파혼을 결정하고 꿈을 꾸던 도중에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났어요. 그리고 앞으로 마리아로부터 태어날 아이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요셉에게 알려주는 것이 오늘 본문의 배경입니다. 우리가 대림절마다 항상 반복해서 듣는 말씀이지만 오늘 다시 한 번 더 우리 마음 가운데 새겨보는 본문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본문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얼마나 은혜로운 표현입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오신다? 우리가 흔히 어떻게 상상할 수가 있죠? 거대한 천상의 군대와 함께 아주 화려한 옷을 입으시고 구름을 타시고 그렇게 거룩하게 내려올 그런 모습이 아닌 거예요. 웅장한 궁전에서 왕의 아들로 태어나셨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출신을 듣고는 나사렛에서도 선한 것이 나올 수 있겠느냐? 라고 무시했던 나다나엘의 표현처럼 당시 시대에서도 천대받던 나사렛 출신이자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셨습니다. 그것도 안락한 침대가 아니라 짐승들의 거처인 말 구유에서 태어나셨어요. 그래서 스티븐 시멘즈 교수가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는 감성적인 세계, 좋은 소식만 있는 환상 속 세계에서 태어나시지 않았다. 그분은 이 세계, 우리가 사는 세계에 태어나셨다. 오늘 여기처럼 악이 횡행하고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이 세계의 말이다. 이런 세계 가운데 가장 비천한 모습으로 찾아오신 것이죠. 오늘 여기처럼 악이 횡행하고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이 세계에 오셨습니다. 그것도 가장 비천한 모습으로 오셨고 그리고 가장 비천한 십자가에서 죽음을 맞이했어요. 왜 굳이 하나님께서는 그런 비천한 자의 모습으로 오셔야만 했겠습니까? 왜 이런 임마누엘 하신 예수님을 기다리는 대림절이 우리에게 은혜이겠습니까? 히브리서 2장 14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이 왜 이렇게 오셔야만 하셨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셔요. 제가 히브리서 2장 14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을 쉬운 말 성경으로 한번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는 피와 살을 가졌고 예수께서도 우리와 마찬가지로 살과 피를 가진 인간의 모습으로 나셨습니다. 그런 까닭은 자기 육신의 죽음을 통해서 죽음의 권세를 가진 자, 곧 마귀를 멸망시키기 위해서이고 또한 죽음의 공포 때문에 평생토록 마귀의 노예로 매어 사는 사람들을 해방시켜 주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이처럼 예수께서는 천사들을 도우시려고 이 세상에 오신 것이 아니라 분명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도우시려고 오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는 모든 면에서 자기 형제인 우리들과 같아지셔야만 했습니다. 그 이유는 예수께서는 하나님 앞에서 자비롭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셔서 자기 형제인 우리 인간들의 죄를 대속하셔야 했기 때문입니다. 결국 예수께서는 몸소 시험을 받으시고
또 고난을 겪으셨기 때문에 시험 당하는 사람들을 넉넉히 도우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 가운데 오실 임마누엘의 예수님, 그 예수님을 기다리는 대림절을 준비하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과 또한 읽어드린 히브리서 2장 14절 이하의 말씀들이 제게 은혜로 다가왔어요. 도저히 하나님 앞에 서기엔 부끄러운 저와 우리와 오늘도 변함없이 함께 하시는 그 주님, 이 대림절을 맞이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할 수 있는 이유는 결국 임마누엘 하셨던 예수님께서 몸소 시험을 받으시고 또한 우리를 대신하여 고난을 겪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시험당하는 사람들을 넉넉히 도울 수 있으시기 때문이었음을 제가 히브리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참 은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격 없는 자가 대림절을 소망할 수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은혜가 되는 것이죠. 항상 제가 대림절이 되면 우리 교회 성도님들과 함께 이 첫째 주일날 부르는 찬양이 있어요. 곧 오소서 임마누엘 오 구하소서 이스라엘 그 포로 생활 고달파 메시아 기다리입니다. 기뻐하라 이스라엘 곧 오시리요 임마누엘. 우리 3절 한번 같이 불러볼까요? 곧 오소서 소망의 주 만백성 한마음 이루어 시기와 분쟁 없애고 참 평화 채워 주소서. 기뻐하라 이스라엘 곧 오시리요 임마누엘. 앞에서 소개해드렸던 물려문이 이런 임마누엘 하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이렇게 풀어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릇된 노력으로는 하나님께 닿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야 합니다. 다행히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며 우리를 돌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행동하시며 우리에게 다가오시며 우리를 안으시고 위험을 무릅쓰시며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부르십니다. 우리를 가까이 하시며 인격적이고 친밀한 관계를 맺으십니다. 예수가 없다면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에 대해 알 길이 없습니다. 임마누엘 하신 예수님이 없으셨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알 길이 없는 거죠. 그런데 놀랍게도 그런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것도 가장 비천한 모습으로,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그렇게 자신의 사랑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훌륭한 철학자이자 기독교인이었던 스렝 키르케고르가 이런 임마누엘 하신 예수님의 사랑을 우화에 빗대어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한 나라를 다스리는 왕이 가장 가난하고 비천한 한 여인을 사랑하게 되었어요. 그 여인은 너무나 가난해서 평소에 거리에서 구걸하며 살아가던 참 비천한 여인이었어요. 그런데 누구보다도 넘보지 못할 대단한 권력을 지녔던 왕이 사랑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너무나 이야기하기 시작해서 구설수에 오르기 시작했어요. 그토록 위대한 왕이 그렇게 비천하고 가난한 여인을 사랑할 수 있다니. 사람들의 말 가운데 구설수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신하들은 왕이 진노할까봐 차마 불평이 많은데 찾아가서 이 여인을 만나지 마세요라고 말할 수가 없었어요. 조롱할 수가 없었어요. 다들 왕국의 사람들 모두 다 입을 다물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왕은 이미 알고 있는 거예요. 분위기를. 이 여인을 만남으로 사람들이 계속 이야기하고 있구나. 구설수에 올랐구나. 그 분위기를 알고 있었습니다. 키르케고르가 이런 왕의 고민을 이렇게 표현을 해요. 왕은 걱정합니다.
과연 그녀가 나와 함께하면서 행복해할까? 과연 그녀가 과거 구걸하는 여자였다는 걸 자꾸만 생각하게 되진 않을까? 지금의 상황과 과거의 상황 사이에 큰 차이 때문에 고통스러워하지는 않을까? 그렇다면 나의 사랑이 도대체 무슨 소용이 있는가? 왕은 고민하는 거죠. 내가 이 여인을 사랑했다는 이유만으로 이 사랑하는 여인이 지금 구설수에 오른 거죠. 어떻게 하면 이 왕이 이 여인을 행복하게 만들 수 있겠습니까? 우리 손님들 어떻게 생각하셔요? 이 왕이 이 가난한 여인을 만났어요. 이 여인을 행복하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겠어요? 자신이 가진 부귀영화를 가지고 이 여인을 행복하게 만들 수 있겠습니까? 당장에는 그 화려함 때문에 행복할 수 있겠죠. 과거에 비춰냈던 그 시절을 잊어버릴 수 있어요. 순간적으로 그럴 수 있어요. 하지만 결국에는 사람들의 구설에 올라서는 경멸에 바라지 않는 그 시선을 바라보면서 아마 비참해질 것입니다. 과거가 지워지지 않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이 여인을 행복하게 만들 수 있습니까? 마술이라로 부려서 그녀를 새롭게 태어나게 만들면 되는 것입니까? 그럴 수가 없는 거잖아요. 과거가 지워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케르케오르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가난한 여인이 높은 곳으로 올라올 수 없다면 왕이 내려갈 수밖에 없지 않은가. 다시 한 번 더 오늘 본문 말씀을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다 같이 한번 본문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소망하게 오늘 이 시간 성탄을 기다리는 첫 번째 촛불이 켜져 있습니다. 앞에 촛불 켜져 있잖아요. 우리 가운데 오신 임을 기다리고 다시 오실 임을 기다리는 이 대림절, 자격 없는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 예수님을 기다릴 수 있는 그런 대림절이 될 수 있게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왕이 그녀를 행복하게 만들 수 있는 것은요, 결국에 왕이 그녀와 같은 신분으로 내려가면 되는 거였어요. 그곳에 진정한 사랑이 있다는 것이죠. 키르케고르는 자신의 우화를 통해서 임마누엘 하시는 하나님의 그 예수님의 놀라운 사랑이 어떠한 사랑인지를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고, 실제로 임마누엘 하셨던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함께하고 계시고 다시 오실 것입니다. 소망하게는 이 대림절날 그 주님의 사랑을 묵상해 볼 수 있게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영상을 함께 보시면서 좀 마무리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영상 한 편을 보여드릴게요. 못 보겠습니다. 네, 오늘은 컴퓨터도 말썽이네요. 네, 영상이 안 돌아갑니다. 컴퓨터가 아까 전부터 말썽이어가지고. 네. 네, 오늘 참 재밌는 주일이에요. 제가 찬양도 잘못 가져오고, 컴퓨터도 안 돌아가고, 원래 우리 손님들도 많이 못 나오시고. 그래서 사실 제가 예배 시작하면서 굉장히 좀 마음이 어려웠어요. 그래서 더 오늘 이 시간이 은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준비되지 못한, 자격이 없는, 그래서 올 한해 주님 보세요, 우리 모습을요, 주님 결실이 맺었어요 라고 떳떳하게 자랑스럽게 내밀 수 없는 그런 우리의 연약한 심령이지만, 그럼에도 우리 가운데 오셨던 그 임마누엘의 예수님, 변함없이 찾아오시는 예수님을 기다릴 수 있다는 사실, 그것이 참 우리들에게 은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지난 1년 한번 되돌아보셨으면 좋겠어요. 세상에는 절망적인 소식으로 가득했습니다. 여전히 코로나 팬데믹 사태가 이어지고 있었고요. 이런 팬데믹 사태를 극복하고자 다양한 노력이 이어졌지만 여전히 사태가 현재의 진행입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금리가 올라갔어요. 금리가 올라가면 누가 어렵죠? 가지지 못한 사람들이 어렵습니다. 반대로 가진 사람들은 불로소득을 더 많이 가지게 돼요. 금리가 올라갔으니까. 달리 표현하면 빈부격차가 더 심해지고 있다는 것이죠. 또한 팬데믹 사태를 이겨내기 위해서 많은 나라들이 아주 민족주의적인 가치관으로 회귀하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전쟁이 일어난 것이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났어요.
다들 아시다시피 러시아가 전쟁을 일으킨 명분은 나치를 멸살하다는 것이었습니다. 민족주의적인 관점이거든요. 그 전쟁의 여파는 누구에게 돌아갑니까? 가지지 못한 자들로부터 시작이 되어집니다. 실제로 스리랑카를 비롯한 다양한 가난한 나라들이 이미 국가 보도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에너지를 수입할 수 없고 곡물을 수입할 수 없기 때문에. 결국에는 생존의 문제로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다들 참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오셨죠? 그렇지 않습니까? 저희 교회도 마찬가지고 저도 그랬고 참 어려운 시간들을 거쳐왔어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우리의 신앙도 참 많이 흔들리지 않았을까 돌아보게 됩니다. 그런데 너무나 감사한 것은 우리는 여전히 오늘 이 대림절을 맞이해서 임마누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번 말씀 한번 제목 읽어볼까요? 시작! 곧 오소서 임마누엘. 소망하기는 임마누엘 하셨던 예수님의 그 사랑이 얼마나 감사한지를 돌아보셨으면 좋겠어요. 자격을 갖췄기 때문에 오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은 자격이 없는 우리를 너무나 잘 알고 계셨기 때문에 비천한 말구에서 태어나셨어요. 그리고 나사렛 출신으로서 가장 가난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셨고 결국에는 당시 유대인들이 저주받은 것으로 여겼던 십자가 형틀에서 죽음을 맞이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가장 낮은 곳으로 찾아오신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의 심령이 가난해질수록 그래서 은혜가 되는 거예요. 왜요? 우리 주님은 자격이 없는 자들을 찾아오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소망하기는 오늘 주셨던 이 말씀들을 기억하시면서 임마누엘 하셨던 예수님, 그 대림절을 소망하며 다시 한 번 더 주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대림절 기간이 되시게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주셨던 말씀들을 가지고 우리 조용히 묵상하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변함없이 올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대림절을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주님을 소망케 하심에 주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가장 낮은 곳으로 찾아오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탄생을 기다리면서 자격 없는 우리들의 심령 가운데 함께하고 계시는 그 예수님을 다시금 주목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떳떳하게 설 수 없는 우리의 1년간의 삶이었기에 도리어 대림절이 더 큰 은혜로 다가옴을 고백합니다. 주님, 임마누엘 하셨던 예수님,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기다릴 수 있고 소망하면서 다시 한번 주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대림절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변함없는 자신의 사랑을 알려주고 계시는 그 주 앞에 우리의 심령을 온전히 내어드림으로 말미암아 올 한해 그 주님의 사랑을 다시금 확인하며 주 앞에
온전히 바로 설 수 있는,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대림절기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주교회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 이 시간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 삶 가운데 동행하셨던, 그리고 그 주님을 다시금 확인케 하시는 이 대림절기를 통해서 다시금 주님을 주목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한 주가 삶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의 길거리에 있는 성탄의 트리를 보거나 라디오를 통해서 캐롤을 들려올 때면 단순히 즐거움을 넘어서서 비천한 우리들을 위해서 찾아오셨던 임마누엘의 그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렇게 이 대림절기를 소망하고 또한 감사함으로 준비하며 성탄을 기다릴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주교회 성도들의 심령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자격이 없기에 더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대림절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